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4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4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부터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네, 오랜만에 또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2주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특세와 또 부흥에 참 너무너무 은혜로운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잠깐만 기억을 되짚고 또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민수기 33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고 그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요단 동편 그 모압까지 그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보면서 기록하는 것이 33장의 내용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신실하게 원망했고 또 불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는 가운데 지금 이제 민수기 말씀은 과거에서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과거에서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데요. 과거의 광야 여정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미래에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과거의 기억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데요. 이 민수기 말씀은 이렇게 과거에서 미래로의 이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과거에서 미래로 가면서 자손에 대한 약속에서 이제 땅에 대한 약속으로 함께 이동하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민수기에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이 뭐라고 했었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것이죠. 불임의 상태였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의 씨가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자손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그 약속의 무게중심이 자손에서 땅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땅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보는 말씀인데요. 자손에 대한 약속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이 땅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인도하실 것임을 우리는 예상하게 하는데요. 이 땅에 대한 약속, 오늘 34장에 나오는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 부분은 그 땅의 경계가 어떠할 것인가, 그 땅의 사방 경계가 어떠할 것인가 라는 내용이고요. 또 두 번째 부분은 그래서 그 땅을 분배할 때 각 지파별로 대표자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 대표자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땅의 경계를 정해주는 부분을 보시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구체적인 경계를 말하기 전에 이제 이 땅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네, 이제부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땅의 경계가 이러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자세한 그 땅의 경계가 정확하게 주어지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왜 이스라엘에게 이 기업의 이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실까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직 그 땅을 정복하기 전이고요. 그냥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가나안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고 그들과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먼저 경계를 주시죠. 그 땅이
이미 너희에게 약속된 것임을, 너희에게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거에서 미래로 전환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 그 땅에 대한 약속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미래의 그 정복 전쟁에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할 것인데, 그 정복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싸움은 그들의 자신들의 힘과 군사력으로 이겨내야 할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싸움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반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너희가 정복할 것인데, 반대로 너희가 너희의 힘을 의지해서 그 땅을 획득하고 정복하려고 한다면 너희는 실패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싸움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은 너희의 군사력도 아니고, 너희의 무기도 아니고, 너희의 전력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너희의 성공의 기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모세와 이스라엘은요, 광야 여정 동안 이 사실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던 사건인데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했나요? 그 땅의 주민이 너무 강하고 그 상은 견고해서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했습니까? 그들의 확신의 근거는 바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었죠. 우리 자막을 통해서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온 회중들은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온 회중을 죽이려고 할 때 모세가 중보했고, 그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이스라엘은 목숨을 구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재를,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거부했던 그 회중을 향해서 그들의 행동은 심각한 반역이고 불순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불순종의 대가로 그들은 40년 동안 방황할 것이고 그 약속의 땅에 절대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이 회중들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이제는 서둘러서 그 땅을 정복하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싸우러 올라가는데요, 이제는 모세가 말리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실패할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올라가지만 결국은 패배하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42절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네, 그들의 심각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올라가도 실패할 것이다 라고 모세가 말했는데, 그들은 또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완벽한 패배였죠. 어리석은 백성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정복하고 했지만 그들의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이 과거의 일은 앞으로의 전쟁에서도 꼭 기억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그 소유를 차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그럴 때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것에 달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잠시 한켠에 비켜두고요, 그렇게 제쳐두고서라도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또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성공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준을 따라서, 그 기준이 우리의 유일한 성공의 기준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우리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업을 정해주시는데요, 그 경계를 정해주시는 데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남쪽부터 서쪽, 북쪽, 동쪽, 이 순서대로 정확한 경계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경계를 정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너무도 중요한데요, 너희가 그 땅을 이기고 정복한 만큼 잘 싸우고 너희가 더 많이 정복하면 그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정복하다 보면은 이 땅이 조금 더 좋아 보이니까 이 땅을 정복해서 우리 땅을 삼겠다, 이 땅은 좀 안 좋아 보이니까 이 땅은 좀 피해야겠다, 그래서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해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경계를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 땅은, 그 기업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을 표현할 때 계속해서 기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단어가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입니다. 이 기업, 구약 백성들에게 쓰인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도 성도들에게 주어진 기업이라는 단어로 쓰이는데요, 이 기업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기업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삼성, LG와 같은 그 기업이 우리에게 것이 될 것이다, 저 빌딩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죠.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요, 기업은 상속된 재산, 주어진 재산, 유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산, 소유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인데요, 본래 하나님의 것인데 이스라엘이 소유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죠. 2절 보시면 그것이 잘 나타나는데요, 2절에 보시면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니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 조금 특이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히브리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기업이 되리니 할 때, 된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 바로 나팔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나팔이라는 단어는 떨어지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다, 내려오다 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직역해 보면은 그 땅이 너희에게 위로부터 내려올 것이다, 위로부터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기업은 그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마음대로 팔아넘기거나 마음대로 누구에게 양도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땅을 최대한 열심히 관리하고, 그래서 그것을 그 지파의 가문의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줘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또 그 땅을 다스려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그 기업은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죠. 그런데요, 이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땅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차지했고
획득했고 그래서 내가 정복한 것이라 생각한다면요, 그것은 주어진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너무도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집을 사고 또 열심히 일해서 땅을 사면 그것이 얼마나 자주 마땅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그것은요, 내가 마음대로 팔아서 높은 이익을 취하거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니 내가 지금 가진 것을 내가 당연히 나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요, 혹시나 내가 가진 것이, 나에게 맡겨진 것이 남과 비교해서 조금 모자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하는 것, 그것이 기업을 받은 자의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니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용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더 드러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맡겨주신 것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당연히 내 것이라 여기며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과 편안함을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도 참 부끄러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자족할 줄 알고 또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며 또 때로는 약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내어줄 줄 아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땅을 기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땅이라는 표현으로 계속해서 사용하는데요, 그것은요, 그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면 그 땅도 중요하지만 상속받는 자가 주는 분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땅을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땅도 중요하지만 그 아들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관계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죠. 그 수단으로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자녀인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 때문에 그 땅을 주셨고요, 또 그 관계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고 그것을 더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죠. 땅에 대한 약속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단순히 그 땅에 살아간다고 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갈 때에만 비로소 성취되는 약속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약속의 땅의 경계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사실은 단 한 번도 완전히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장 넓은 땅을 정복했지만 그때에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경계를 다 차지하지 못했는데요, 한 번도 실현되지 않은 이 경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친밀한 관계가 역사상 단 한 번도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에 성취된 것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고 그 하나님 임재 앞에서 살아가지 않았던 그들의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 선물로 주어지는 그 땅, 무조건적인 선물로 주어지는 그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에 요구되는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 완전히 성취되는 데는 그 조건적으로 순종을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는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그 선물이 주어진 우리에게
그에 마땅한 반응이 요구되는 것이고요. 그 구원을 이 땅 가운데서 완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그 성취를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순종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땅의 기업이 지금 우리에게는, 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과 달리 신약에서는요,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좀처럼 잘 나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상속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구약에서 땅을 기업이라고 말씀하실 때 신약도 우리에게 그 기업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기업의 상속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그 상속자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 모든 소유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유, 그 상속받은 그 모든 기업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은 이것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에 그래서 그 아들에게 주어지는 그 기업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그 자녀된 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 8장 17절은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로마서 8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상속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 신자들은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 모든 기업, 예수님이 소유하신 그 모든 상속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 예수님께 주어진 그 모든 만유의 상속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기업이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그 기업이 무엇일까요? 구약의 기업인 이 가나안 땅은요, 일종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를 비추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보여주는 실체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도들이 받을 기업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이 세상의 부유함과 이 세상의 안락함이 아닌, 이 세상의 인정과 명예가 아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성도들이 상속받을 기업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 그 장면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성도들에게 그 나라를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잘 나타나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장차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좀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다 라는 별명이 붙은 우리 산상수훈의 유명한 팔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어떤 것이냐 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어떤 복이 있나 라는 것인데요. 그 사람들은요, 그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요. 그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상속받아 참여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그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 우리가 추구하는 복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들에게 약속된 보상도요, 모두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인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땅을 기업으로 신다, 바로 구약의 말씀을 떠올리죠. 이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팔복에서 말하는 그들의 보상, 그 8가지 보상의 처음과 끝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처음과 끝이 똑같이요. 그 모든 복들이 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 모든 복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참 이것을 생각할 때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과 또 그들의 복을 생각할 때, 그들의 보상을 생각할 때, 이 세상의 부유함과 풍족함과는 너무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복이라 생각하고 또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고민하고 또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기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정복해야 할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땅의 경계를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도전이었고 가장 큰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의 경계를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실패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업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 그것이 우리의 실패이죠. 무엇이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의 기업을 보지 못하게 했을까요?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의 장대한 족속들, 견고한 성들, 그리고 그것들 앞에서 자신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 그들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연약함,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시딤에서 그랬듯이 그들을 향한, 그들을 음행에 빠지게 만들었던 육신의 정욕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향한 탐욕들이 믿음으로 기업을 바라보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졌는지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그 하나님의 기업이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기업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이죠. 반대로요,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기업,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는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싸워야 하는 싸움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땅의 영광을 볼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참된 부유함을 바라보고 이 땅의 부유함이 아닌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의 복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싸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싸움을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은 예수님 안에서 만족한 상태로 거하기 위해 싸우는 싸움이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예수님 안에서 만족한 상태로 거하기 위해 싸우는 싸움인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누리기 위한 싸움인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그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 그 성도들 향해 간절한 기도의 내용에 가장 먼저 그들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네,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들의 눈을 밝혀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임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주실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의 영광을 비웃으며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 땅의 부유함과 즐거움 때문이 아니라 이 땅의 부유함과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의 부유함과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 알아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 3년 전에 서울대 신입생이 SNS에 올린 글인데요, 이 학생은 너무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는데 어머니께서 식당 일을 하시면서 이제 둘이서 6평 정도 되는 집에서 반지하 방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10시간 넘게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는데요, 이제 대학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제 지원할 때 또 원서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원서비 낼 돈이 없어서 담임 선생님께서 10만 원을 주셔서 이제 그 돈으로 원서를 냈는데요, 그렇게 이제 서울대에 지원했고 면접을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또 이제 어렵게 5만 원을 마련해서 이제 왕복 차비를 빼니까 15,000원이 남았는데 이제 그 15,000원을 잘 가방에 넣고 이제 서울로 왔는데요, 서울에 도착했더니 그 돈이 없어진 거죠. 이제 돈으로 그 학교 앞까지 전철을 타고 가서 찜질방에서 자고 면접을 보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지니까 이제 어쩔 줄 몰라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어서 서울대까지 걸어가는데 너무 춥고 배고프고 서러워서 가는 길에 이제 아파트 단지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막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파트의 경비원 아저씨께서 찾아와서 왜 그러느냐 이제 물어서 이제 그 힘들게 그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그 경비 아저씨께서 이제 경비실에 불러서 따뜻한 라면을 끓여주시고 거기서 재워주시고 이제 면접 보러 갈 수 있도록 그 셔츠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주시고 차비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 덕분에 면접을 볼 수 있었고 결국 서울대에 합격했는데요. 그래서 합격한 이후에 이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틈틈이 과외를 했고 또 아르바이트를 해서 차곡차곡 모아서 이제 50만 원을 모았는데요. 그래서 그 학기가 끝나는 날 그 50만 원으로 양복을 사서 그 경비 아저씨를 찾아가서 그 아저씨께 드렸다고 합니다. 참 그 아저씨도 계속 그 양복을 거절했지만
이제 그 학생이 태어나서 가장 큰 돈을 쓰는 것인데 너무나도 저의 기쁨입니다 라면서 계속 주어서 기쁘게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글을 보고 참 큰 감동이 있었는데요. 그 학생이 그리고 그 경비 아저씨가 신자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참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이들이 아닐까요? 가진 것을 또 남들의 아픔을 보고 또 도울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그 사랑, 또 그 사랑을 받아서 또 감사하며 다시 돌려드릴 줄 아는 이 마음, 참 눈에 불을 켜고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과는 다르게 이 사랑을 주고받으며 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삶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이 기사를 보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가 참 많이 부끄러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는 자들의 삶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기업, 참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꿈꾸고 성취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기에 감사할 줄 알고 또 내 것이 아니기에 기꺼이 베풀 줄 아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삶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불을 켜고 이 땅의 부와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을 거슬러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 주님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또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부요함을 전해주고 그 부요함으로 초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할 텐데요.